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강골 장로님, 구자경 권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이강골 장로님, 구자경 권사님 비전 헌금 드리셨습니다. 또 이강골 장로님, 구자경 권사님 선교 헌금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이강골 장로님, 구자영 권사님 또 11조와 또 선교 헌금과 비전 헌금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그 가운데 부르짖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에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또 속히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온 가족이 또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또 그 가운데 기여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비유의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보석상에 강도가 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강도는 보석들을 훔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보석들의 가격표들을 서로 바꾸어 놓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보석이 한순간에 1,000원짜리 보석이 되어버렸고 또 1,000원짜리 보석이 순식간에 수억 원의 보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이 강도가 뒤죽박죽으로 바꾸어둔 이 가격표 때문에 형편없고 가치가 없었던 보석들이 굉장히 값비싼 보석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치가 있고 엄청나게 비싼 보석들은 오히려 형편없는 가격에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비유로 든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진짜 가치가 있는 것들을 형편없는 것으로 여기며 헐값에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작 형편이 없고 별 가치가 없는 것들이 엄청난 가격에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가치들, 그 기준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선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이 세상은 정말로 선하고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뒤죽박죽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강도가 보석들의 가격표를 엉망으로 바꾸어 둔 것처럼 이 세상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꾸며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가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이나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선 한 사람이 어떻게 되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착하게 사는 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 별로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챙기지 못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조금 나쁘더라도 그리고 이기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그만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들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는 어떤 정당한 것이라고 여기는 정말로 악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온갖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 그리고 분을 내고 노여워하고 악의를 품고 비방을 하고 부끄러운 말을 일삼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선하게 창조하신 그 가치와 기준과는 분명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이기는 하지만 우리 역시도 그런 세상에 속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가치와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그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그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세상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잘 집중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 대해서 교리적인 설명과 해설을 통해서 편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을 근거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실천적인 권면을 이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1장과 2장이 구원에 대한 교리적 서술에 해당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3장부터는 교리적 서술을 근거로 한 실천적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3장에서 본격적으로 실천적 권면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교리적 서술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있는 정체성을 되짚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간들이 타락한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도 없고 오히려 절망과 후회와 한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에 그저 그 영벌에 처해질 그 날을 바라만 보고 기다리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부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된 본성에 의해서 매일 매순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도 가질 수 없고 그저 무기력하기만 한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고 기대도 없고 아무런 빛도 없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너무나도 다행히 비추어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 비추어지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어둠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을 기쁨과 감격으로 기다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복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에서 단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어떤 행동으로 이루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놀라운 선물이자 놀라운 역사인 것이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너무나 강력하고 감히 인간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 이 말씀의 의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실천적 권면을 주기 위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되짚어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곱씹을수록 되새길수록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절대로 잊어선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짚어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어서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본문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당연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위가 어디인지 당연히 중요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마땅하다면 그 위가 어디인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위가 어디인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 위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게 바로 그 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늘 생각하고 늘 바라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생각하라. 그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이겠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가득한 가치와 기준들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과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이에 대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직접 삶을 통해 실천과 모범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그 모습 그대로를 내 삶에 녹여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런 표현이겠지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과 판단과 선택들을 모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행하신 것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나도 좀 사랑해보고, 예수님께서 늘 가까이 하시고 늘 섬기시고 돌보신 자들에게 나도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나도 한번 따라해보며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결정하시고 행동하실 때 기준으로 삼으신 것들을 또 내 삶의 기준으로 삶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가득한 곳에서 이 세상과 부딪히며 애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들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생각하며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이건 역시 성도의 삶의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또 각자의 일터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모르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은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과 방식에서 얼마나 큰 구별된 모습들이 있는지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그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과 또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무시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마음껏 삶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